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9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고 22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개의 단락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81절에서 88절까지는 11번째 단락이고 89절부터 96절까지는 12번째 단락입니다. 11번째 단락인 81절에서 88절은 매 구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11번째인 카프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본문인 65절에서 80절이 말씀과 고난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인 81절에서 96절은 말씀과 소망 이렇게 정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것이 절망입니다. 사람은 절망할 때 죽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희망이 있다면 살게 됩니다. 희망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면에서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인간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은 어디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시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염두에 두고 시를 읽는 것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그 시구에 담긴 깊은 의미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다윗이 이 사울왕의 살기를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지은 시이다라고 이해했으면 합니다. 자, 81절에서 88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은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81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의 구원이란 사울의 살기를 피해 도망다니는 이 삶에서 건진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의 현재 상황에서 구원이란 도망자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피난 기간이 약 10여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윗의 피난 기간인 10여 년 중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지은 시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산 지가 10여 년 가까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삶이었을 텐데 수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아왔다면 이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81절에서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다윗은 이 힘든 상황에서 건져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펼쳐지기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났는데도 상황이 나아진 게 없습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루하루의 삶이 극도의 공포의 연속인데 이런 삶을 수년째 살고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도해 왔지만 상황이 전혀 달라진 게 없다라면 절망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다윗이 무슨 결단을 합니까? 81절 하반절 보십시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바란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악인 심판하시고 의인은 건져내신다는 것을 그걸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다윗이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기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의 지난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린 자식들 보고 견뎌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남편을 일찍 잃어 살 방법이 없었는데 그 생떼 같은 자식들 얼굴 보며 버텼자라고 말하는 여성분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버텼다 이런 간증을 하는 분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82절로 81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고난의 기간이 너무 길어서 눈이 피곤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봄으로 이 고난을 버티고 있는데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에 눈이 피곤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길기에 바라보는 그 눈이 피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색다른 통찰을 얻어야 합니다. 다윗같이 훌륭한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린 나이에 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찜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어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아주 큰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인데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난 속에서 금방 건져내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라면, 그렇게 많이 사랑하신다라면 다윗을 빨리 이 고난 속에서 건져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쉽게 건져내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신자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어려움이 쉽게 끝나지 않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실망하여 하나님께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던 다윗 같은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처한 어려움을 금방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고난에서 금방 건져내 주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3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텐트 생활을 해야만 했을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텐트 안에 불을 피워야 했는데 텐트 천정에 물이나 포도주를 담을 가죽부대를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텐트 안에서 불을 피우다 보면 이 연기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텐트의 특성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연기는 그 위로 자꾸 올라가죠. 그러면 가죽부대가 그 연기로 인해 새까맣게 그을러지게 됩니다. 공중에 매달려 있는 새까만 그 가죽부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텐트가 있고, 물론 텐트가 제법 좀 컸을 겁니다. 그 텐트 안에 공중에 물병 같은 역할을 하는 가죽부대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안에서 불을 종종 떼야만 했더니 그 연기에 의해서 새까맣게 사그러 있을 그 가죽부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공중에 매달려 있는 새까만 가죽부대를 보면서 다윗은 자신의 신세가, 자신의 인생이 이 새까만 가죽부대 같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홀로 공중에 매달려 새까맣게 그을려 있는 가죽부대처럼 위태하게, 그러면서 초라하게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빨리 건져내 주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83절의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연기 속의 가죽부대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까? 자신에 대해 무력함, 무능함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할 수가 없지요. 그런 면에서 끝나지 않는 고난은, 지속되는 고난은 내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기고만장한 것은 이 무력함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속되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고난을 빨리 끝내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무능한 자입니다.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내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이 고백을 하게 되면 고난은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비스무리한 것이 오게 되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정말로 무능한 자입니다.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을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정말 무력한 자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를 말로도 하고 그리고 삶으로도 고백하게 되더라도 고난이 끝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다윗과 같은 경우이죠.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을 정말로 크게 사용하고자 할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 어떤 사람을 크게 사용하고자 할 때는 끝나지 않는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할 확률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저 정말 무력한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삶으로 하게 되면 대부분은 고난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삶으로 하게 된 사람은 정말 다르게 신앙생활합니다.
89절에서 9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를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시편 119편을 통해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므로 고난을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이 결단을 했으면 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89절에서 91절을 보십시오. 극심한 고난 속에 있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90절 하반절을 보면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한번 처해 보십시오.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세상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죽을 것만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걸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세상 자체가 꼴보기 싫습니다. 전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 다 그냥 망해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가까이 지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중고등학교 교사도 하면서 목사도 같이 하는 분인데 몇 년 전에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 한 두세 명을 훈육하다가 그 이제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긴 그 안마기 있잖아요. 등 뜨스는 그 안마기 마치 이렇게 끝이 이렇게 그 볼록볼록 해가지고 이렇게 그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등 이렇게 안마할 때 쓰는 이제 그걸로 아이들 머리를 때렸는데 하필이면 그 안마기가 고장이 나서 그 쇠가 좀 이렇게 삐져나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 안마기로 아이들 머리를 탁 때렸는데 그 쇠붙이에서 머리에 이제 피가 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피가 난 학생 아버지가 상당히 거친 분이었나 봅니다. 이 선생님을 고소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분이 한 100일 정도 감옥에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분과 워낙 가까이 지낸지라 이제 감옥에 저도 면회를 갔고 또 그분이 이제 재판을 받을 때도 재판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태어나서 처음 감옥이라는 것도 가보고 이렇게 재판정에도 처음 가보았습니다. 이분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감옥에 있던 때가 그 코로나가 막 이제 막 시작됐던 2000년 1월 달이었는데 그 감방 안에 있던 죄수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온 세상이 이제 코로나로 막 난리되는 것을 이제 막 뉴스에 뜨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그 코로나 인해서 막 코로나 초기에 막 세상에 온 공포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공포의 세상이 되는 걸 보면서 막 즐거워하고 좋아하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 있으면 이 세상이 망하기를 사람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극심한 고난 속에 있는데 그 천지 만물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90절 하반절과 91절을 보면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를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천지 만물이 주의 종이 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세상을 저주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연민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이 자연 만물들 속에 그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걸 보면서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느껴가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삶은 깊은 고난에 있지만 자신을 둘러싸고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훈련을 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어떤 고난에서도 소망을 간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금방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짧은 고난도 긴 고난입니다. 고난에 직면할 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얼른 낯짝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입니다. 이런 말의 고백과 그리고 삶의 삶으로 이런 고백을 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대부분의 이유가 이러한 삶의 고백을 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그 고난 비스무리한 것이 내 삶에 오거든 납작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납작 엎드릴 때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숨결임을 느껴가게 됩니다.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손길이요 숨결임을 느껴가고 있다면 고난의 막바지에 이르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바득바득 악을 쓰고 있다면 고난이 끝날 날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말씀을 붙들므로 이 숱한 고난들을 이겨내고 인생 아픔을 이 반짝이는 별로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사건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를 깊이 깨달아가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가는 구원받은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